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벚꽃이 활짝 핀 이번 주죠. 네, 벚꽃보다 아름다우신 우리 목장 리더들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면서요, 목장 리더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밤에와 낮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시작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서로 축복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가실 건데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목장의 리더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면서 이 일을 계속할 때 우리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지만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 그리고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하는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축복성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우리 앞뒤 전우자와 한 번만 더 너의 영혼 통해 바라보시겠습니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장 리더 훈련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 영광 받아주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훈련을 받습니다.
모든 유익한 것에는 훈련이 필요할진데 힘들다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시켜주시는 이 훈련 잘 받아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칭찬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 서로 축복하셨지만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네. 그 이제 목사가 늘 스트레스를 받는 게 그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 주일날 끝나면 오늘 몇 분의 성도님이 참석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보고를 받게 되고 또 오늘 헌금도 얼마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제 숫자들이 막 나옵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목장 훈련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아 주세요. 수요일 날 자꾸 이렇게 목자 훈련 우리 리더들의 수가 이렇게 자꾸 줄어가면은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잘 못하고 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제 이런 메시지로 제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글로 나가면 저 혼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또 저는 또 누구를 쫍니까? 교구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지금 사역하는 거냐 마는 거냐?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거니와 여러분들 각 교구에 우리 동료 우리 리더들 목자들 꼭 권면하셔서 우리 가서 훈련 받자 이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이게 빡세지도 않습니다. 뭐 다른 교회 훈련하면요 막 어마어마합니다. 뭐 읽어봐라 막 소감문 써내라 막 엄청납니다. 예, 우리는 요 정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여기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이렇게 앉으셨는데 잘 돌아봐 주셔서 여러분들 그 이 훈련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고 하나 드립니다.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연합 예배가 있는 날인데 그날 한마음데이 행사가 우리 교구위원회 주최로 진행됩니다. 한마음데이라고 하는 것은 뭐 큰 것이 아닙니다. 부활주일 연합 예배 이후에 우리 식사 시간을 조금 다르게 해보자라고 해서 내용은 이제 개인별로 명찰을 이제 부착하시게 되고 두 개 교구가 한 팀이 되어서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날은 날씨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여러분 도시락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팀별 장소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제 믿음팀, 소망팀, 사랑팀, 화평팀, 유스팀 이렇게 이제 나누었는데 1교구하고 5교구가 이번에는 이제 교제를 나누실 텐데 마이스터홀에서 이제 교제를 나누실 거예요. 2교구, 6교구는 대회의실 평생학습관에서 3교구, 7교구는 학생식당에서 4교구, 8교구는 CDO스홀에서 또 중고등부, 청년부 및 수도공고 학생들은 본관 로비에서 이러한 행사를 갖는다. 근데 만약에 날씨가 굳건 예를 들어 비가 오거나 막 그러면은 전교인 학생식당과 마이스터홀에서 예전처럼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한마음대회 참석제를 교구별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교구장 및 간사님들께서는 교구별로 참석자를 꼭 파악해 주셔서 이번 주말까지 교구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교구위원회가 뭐 어디 있나 잘 모르실 테니까 여러분 우리 교구 목사님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교구위원회에 잘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른 음식은 좀 더 먹을 수도 있고 좀 남길 수도 있는데 도시락은 1인분씩 딱딱딱딱 이게 이제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파악해 주셔서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마음 데이 날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20명에서 50명을 추첨해서 1만 원 상당의 커피 쿠폰을 또 이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날 우리가 이제 하는 굉장히 중요한 취지가 무엇이냐면 그때는 아마 수도공고 캠퍼스가 가장 아름다울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곳곳에 다니시면서 수도공고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도 하면서 배경 사진을 찍어주시면 또 우리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내가 복음서. 여러분 마태복음 그다음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음 그다음 요한복음 다음에 뭐가 있다고 해요? 내가복음이 있다. 내가복음.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내가복음에 경도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게 오늘 훈련의 목적인데 우리 암송 요절부터 우리 요정이 아니고 요절인데 잘못 썼습니다. 암송 요절부터 자 우리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생명까지 요하지 아니하면 내게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받은 훈련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따라가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계산을 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가족까지도 미워져야 돼. 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이 마음을 너무 많이 줘서 이게 걸림돌이 돼서 이 가족까지 자기 생명까지 미워할 정도로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손해 볼까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그것을 너무 따져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의 기준이 뭐냐면 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빠질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진리이시니까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 나의 구원자 나의 참된 스승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에 너무 경도가 되어 있으면 사복음서가 내가 복음서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나의 주라고 고백하죠.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언어가 우리를 많이 헷갈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어로 주를 뭐라고 하냐면 세뇨르 이렇게 세뇨르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세뇨르를 이게 뜻이 뭐예요? 주란 뜻이에요. 주인 내 주인이다. 그런데 모든 남자들 앞에 영어는 미스터를 쓰잖아요. 미스터 킴, 미스터 박 이렇게 쓰잖아요. 그 미스터하고 똑같은 의미가 세뇨르예요. 세뇨르. 그러니까 세뇨르 킴, 세뇨르 박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의미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다 세뇨르이니까. 전부 다 세뇨르이니까. 근데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주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스터 주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 시대의 주는 영어로 이제 소문자 L로 써서 Lord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주, 쿠리오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노예가 자기의 주인을 부를 때, 쿠리오스, Lord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영어로 집주인이 뭔지 아시는 분? 랜롤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랜롤드 그죠? 거기도 롤드가 나오잖아요. 집주인이다. 뭐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그 정도도 똑같은 크리오스예요. 똑같은 주예요. 혹은 the Lord 그분 딱 한 분인 the Lord를 사용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로마 황제 가이사를 일컬을 때만 the Lord 이렇게 했어요. 딱 그분 쓸 때도 그렇게 쓰고 대문자로. 근데 그때는 누구를 의미했다고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의미했다. 이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죠? 주는. 그러니까 주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The Lord이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통용하고 있는 언어로는 그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내 모든 생명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기질까지 다 그분 거예요. 주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 생명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내 인생의 주인 The Lord, Kyrios 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Senior, The Lord 이렇게 사용하는 그걸로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참된 주인, 나의 주인이시다, 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내가 복음으로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로마 제국 공무원들의 인사가 뭐였냐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가이사가 주인이시오. 공무원들이 아침에 만나면 매일 하는 인사가 뭐예요? 가이사가 주인이시오. 그러면 그 인사를 받는 사람이 옳소. 주님은 가이사이시오. 라고 서로 인사를 주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군가 공무원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가이사가 주인이시오 라고 인사를 건네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오 라고 대답을 하기 시작하니 여러분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 어찌 핍박하지 아니할 수. 나 말고 또 주가 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 주는 거기에 만분의 1, 10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주인데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죠. 나의 주. 나의 주. 진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불러요. 주님 이렇게 불러요. 그죠? 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잘 부르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주여도 잘하고 주님도 잘해. 주여를 얼마나 또 된소리로 부르시는 분도 계셔요. 주여. 그래서 내 친구 목사가 처음에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막 가정이 막 박살나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그렇게 마셨대요. 지금은 목사가 되셔서 사역을 잘 하시고 계신 분인데 그래서 술 먹은 채로 이제 교회 친구 갔대요. 갔더니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무슨 쥐약을 이렇게 파냐. 쥐약 그러더래요. 여기는 쥐약 쥐는 데나 그렇게 오해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 주님 많이 부르잖아요. 주님, 주여 많이 불러요. 그런데 진짜 우리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느냐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주님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중심, 나 중심으로 되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게 뿌리가 너무 깊어갖고요. 이거 뿌리부터 좀 이렇게 좀 끄집어내야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하고 새생명 집회하고 그럴 때에 영접기도 이제 시키잖아요. 저도 영접기도 많이 인도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못 박히신 소. 그 문 밖에서 여전히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 이제 영접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 불쌍해지는 것 같아. 아직도 계속해 주신 내가 문 안 열어드리면 아유 이분 또 고생하시겠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내 복음으로 들어와요. 처음부터 내가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내가 해드리는 걸로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싹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예수님 측은하요. 예수님 아직도 계시고 못 박히시고 아프신데 모셔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전에 없었던 기쁨, 평강, 건강, 또 풍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사모하니까 내가 치유된 삶을 원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거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말씀 해석,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헌신도 잘 보면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하기 참 꺼려하면서 끝에 늘 제가 토를 좀 다는데 또 그렇게 또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하실까봐 내가 걱정이 된다. 그런 말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헌신하시면 주님께서는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조금 한번 해볼까? 그럼 나한테 좋다고 하는데 이게 다 중심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심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들으면 더 많이 주신다고? 정말 많이 주시나? 그런 기대.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 인생의 필요에 따라서 주님을 불러드리고 또 거절하고 하는 그런 인생이 돼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가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신 구세주, 나를 치유해 주시는 의사, 나를 평안하게 해주시는 왕.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이게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종이 한 장 차이로 이쪽이 되고 이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살짝 잘못하면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 근데 이런 중심으로 넘어가 버리면 진리하고는 나중에는 점점 멀어져서 더 이상은 성경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 내가복음, 자기가 쓰는 내가복음의 주인공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신 학자가 있어요.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이 공산주의. 그래서 유실론, 그러니까 물질이 전부다라고 주장하는 이 공산주의. 이것은 이 종교를 일컬어서 대중의 아편이다. 이거는 자 보니까 자기 다 전부 다 그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그 실체를 없는데 그냥 자기 원하는 아편, 그러니까 원래 자기를 치유하지 않은데 그때만 살짝 모면하게 하는 그런 아편과 같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실수죠.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편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시죠. The Lord, Kyrios.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나가야 되느냐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더욱이 자기 생명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정도로 가야 드디어 우리가 올바른 곳에 서 있구나라고 되는 것이지 늘 내 필요를 채우고 내 중심으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근데 그것이 메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전도도 인간 중심의 전도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예요. 자, 이제 막 우리 전도합시다 말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막 이제 부스팅 시키는 거지 막 시키는데 뭐라고 해요?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1초 1초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막 그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엾은 우리 영혼들, 내 사랑하는 내 가족들, 어서 가서 그들을 구합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모든 게 뭐예요? 우리 레벨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인 나는 철저히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레벨에서 전도를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그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좀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좀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하는 전도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이것이 주님 중심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해왔던 몇 마디 말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트집 잡고 그건 다 잘못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내 모습이 결국은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 내 내용을 내가 쓰면서 그거 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구세주, 의사,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 말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분리시켜 놓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해요. 근데 이제 신부가 이제 결혼해서 자기 집에 오면 뭐 해요? 이제 가정주부로서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설거지도 하고 밥도 뭐 만들고 청소도 하고. 근데 결혼하는 이 남자가 딱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내 신부 뭐 이런 어떤 높은 차원이 아니라 집에서 집안일 하는 여자. 그러면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오, 노. 나는 당신의 가정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당신의 신부가,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뭐가 있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만 요거 이렇게 해서 그것만 얻고 나머지는 뭐 사요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비슷하지만 잘못된 신앙이 낳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거겠죠. 만약에 이건 좀 극단적인 겁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 혹은 지옥이 없다. 밝혀졌어. 없어. 밝혀졌어. 그러니까 천국이 그건 아니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죠. 근데 이제 없다는 것이 만약에 밝혀졌으면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예수님을 떠날까 안 떠날까요? 당연히 떠나죠. 죽어서 지옥도 없어, 천국도 없어? 내가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을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가 천국에 가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물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진리이시다.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을 따라가리라라고 하는 아주 튼튼하고 깨끗한 이 기초를 닦아놔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참된 유일한 주인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나의 주,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종사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 계속 이어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도 저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죠. 채워주시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으로 넘기고 채워주시겠죠. 그런데 그것이 삭제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있고 진리로 내가 받아들였으며
결국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기로 내 마음 가운데 결심해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겠죠. 주시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진리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상관없이 진리는 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 가족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사라지고 내 재산이 사라지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많은 설교도 듣고 뭐 유튜브도 듣고 또 책도 읽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잡순물들이 막 우리에게 들어와서 결국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복음이 돼서 이거 안 해주면 다시 뭐 몰라요. 나 주님하고의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이거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너무 요구하지 마. 여기까지도 나 최선이에요.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절대적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대로 불러다 쓰는 주님으로 생각한 내 신앙생활은 없는지, 요거를 점검하는 것이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 여기 우리 박 권사님 혼자 앉아 계신데 2명, 3명으로 이렇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내가 복음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다. 내가 순수히 예수님을 예수님대로 알고 주님을 따라서 나가는 모습에는 내가 참 부족한 부분이 혹시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박 권사님하고 좀 같이 저기 그래 여기 같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 내가 복음의 신앙을 혹시 있었다면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예,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 예. 네네. 혹시 우리 네. 우리 김미양 권사님 자꾸 제가 불러드려서 죄송한데 우리 김미양 권사님이 아주 열심히 나누시는 것 같아서 우리 저기 마이크 혹시 있으면 예. 네. 자 어떤 내용으로 나누셨는지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어려운 주제이기지만 네.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가끔 이 내가 복음에 빠진 이유는 내 환경과 내 조건 때문에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신앙의 고백에 의하면 내 뜻대로 내가 이루지 못할 때 가장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는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내가 복음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어서. 근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제게 그거를 주셨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그 고난 주간을 묵상하다가 또 내 몸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고통을 체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감기인 줄 알았는데 약간 제가 벨마비가 왔었어요. 이번 주에 벨마비가 와가지고 주일날 내가 오지를 못했는데 네. 이게 어떤 그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면역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래서 많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또 급속하게 이게 급성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오늘 오게 된 건데 사실은 마스크 쓰고 안 시켰으면 이걸 절대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저에게 주신 굉장한 그런 어떤 임팩트 있는 그런 체휼하심과 또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또 환자를 돌보면서 그동안에 제가 그 오랜 세월 돌보면서 너무 또 습관적이지 않았나 좀 그런 것도 돌아볼 수 있었고 그때마다 내 자신이 자꾸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예. 우리 김태욱 권사님도 한번 나눠주시면 어떨까? 저는 좀 신앙이 지금보다가 조금 옛날에는 누가 왜 예수님 믿냐고 하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에 있는데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은 진리라는 게 명확해지니까 말씀을 많이 이제 가까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졌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권다로 집사님도 한번 그쪽 롤에서 오늘은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예, 예. 예, 제가 이때까지 교회에 다닌 지 벌써 10년 넘게 됐는데 그냥 맨날 형식적으로 쥐어쥐어 이래 해왔지만은 한때 제가 산책을 하다가 갔다가 그 집에 왔는데 집에서 불 났어요. 전장에서 현관에 불 붙여가지고 1분만 늦으시면 큰 화재가 될 뻔했는데 밑에 이불 사고 있는데 이야 정말 하나아버지 계신다고 그때부터 내가 확실히 믿음을 갖고 또 열심히 기도드리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굳게 가짐하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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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거 그때 큰일 날 뻔하셨네. 한번 불나면 큰일 나는데, 그렇죠. 우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는 만복의 근원 맞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쪽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아니하셔도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나의 하나님이신가, 나의 왕이신가. 그리고 결국 그분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따라 나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복음을 흐리게 하는 불순물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순수한 마음을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예, 순수한 마음. 사랑이란 원래 그런 건 아닌가요? 순수한 마음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다른 목적으로 결혼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정말 순수한 마음을 원하시거든요. 우리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시는 복된 우리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이 좀 기네요. 좀 길어. 근데 제가 길게 잡은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길게 좀 잡았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세요. 주님. 절대적인,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에 있어서 불가피한 환경인지도 모릅니다. 왜요? 내 생명까지 미워해야 되니까. 그죠?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진짜 주님으로 한번 섬겨보자. 예, 정말 주님으로, 그냥 세뇨, 미스터 이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우리 주님 불러서 끌어다 쓰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니라 진짜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될 우리 주님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목장교회 나눔지 잠깐 보시면 금방 끝나겠어요. 나눔지 보시면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설교 제목이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요.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신실하시다. 예, 신실하시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받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혜 받는 거에 너무 우리가 이미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 받는 거를 조금 내려놓고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가 그분의 긍휼하심, 자비로우심 뭐 이런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분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 그게 첫 번째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됐어요? 실패했어요? 완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해주시는 근거도 이미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넉넉하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간신히 빌어서 어떤 사람은 한 10분만 더 하면 용서받을 텐데 그 10분 못 참아서 용서받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죄의 사함의 근거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미쁘심에 있다. 두 번째,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근거도 어디에 있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건 결정된 사항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쁘게 보일 때만, 그죠? 우리가 막 이를 악물고 막 순종을 잘할 때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면 여러분 누가 의의 길로 그쪽으로 가다가 다 아마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 버려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미쁘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거 내가 그때 내가 실수했어. 요것도 내 후회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돌고 돌아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결국은 우리가 의의 길에 목적지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언약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갇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않아요. 사람은 미쁨이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미쁘시다. 그래서 여러분 소래교회를 개척한 이분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여기 간증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도착하자마자 목이 잘려 죽으셨네. 그래서 끝났는 줄 알았더니 그 손에 있었던 성경책을 전달받은 박춘 누구예요 여기? 박춘권이 있었고 그분이 이제 예수 믿게 되었고 그분의 친구인 박영신인가? 예. 그분에게 그 여관하던 분에게 줬더니 그거를 찍찍 찢어갖고 벽에다 붙여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여관에 와서 그때 글을 읽을 정도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지식인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서상윤이라고 하시는 분이 소래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죄사함과 의로 인도해 주시는 거, 여러분의 복을 주시는 거,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이 구한 것만 지금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제대로 한번 주님으로 모시고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거룩한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묻어두고 신앙생활을 그냥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려 하신다 할지라도, 내게 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경이 진리이기에, 예수님이 진리이기에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주여, 우리가 입술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절대적인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리더십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고 누리며 찬송하고 또 간증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